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욥의 대답은 소발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친구들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이 세 친구 모두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과 소발은 변한 게 없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 악인이 겪게 될 비참한 결말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욥이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은 그 인과응보의 논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이 인과응보론으로 욥을 그냥 죄인으로 무조건 네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공격하는 그 친구들을 갖다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리가 이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이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의도가 욥을 못되게 만들고 욥을 그냥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욥을 좀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대화가 이제 격해지면서 욥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을 좀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설득하기 위해서 비유나 이런 것들이 좀 세지고 좀 어떻게 보면 발언이 좀 격해지기도 하긴 했는데 애초에 이들이 욥에게 와서 이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의도 자체는 욥을 괴롭히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친구가 괴로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곳에서부터 온 거고 또 욥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물론 생각과 관점에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욥이 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이들의 생각이 맞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 어떻게 보면 또 친구를 전혀 그 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만 내세우다가 오히려 욥을 괴롭힌 일이 되어져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악인으로 보지는 말고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빌닷과 소발은 이렇게 주장했죠.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 자, 듣기에는 속 시원해 보이고 좋은데 근데 이 욥이 보기에 이 현실 세상에선 이 악인이 장수하고 번영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전통적인 사상만 열심히 외치고 있지요. 그것도 정확한 관찰이나 실제적인 체험에서부터 오는 의문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진리로 인하여서 편견과 추측으로 욥을 그냥 무조건 죄를 졌어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욥이 네가 당연히 받을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길을 찾아라. 이러한 식으로 욥의 고통과 고난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욥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들을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고려와 배려 없이 그냥 무조건 어떻게 보게 되면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이들은요, 이 인과응보론,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과응보론의 그 특정 이론을 기계적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욥에게 적용하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지만 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입장에서는 욥도 인과응보론에서 모든 걸 이야기할 텐데 그 계산으로 따져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은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아요. 물론 이 고난당하면서 그게 납득이 가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욥은요 너무나도 그게 억울하게 느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현실 경험, 여행자들부터 들었던 세상 이야기 이런 걸 통하여서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섞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욥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권면할 때도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과 내가 보기엔 이래 하고 주입하는 그 내용들은 말은 옳을지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욥의 이 친구들이 외치는 악인이 꼭 망한다는 것. 이거는요. 욥이 보기에는 내 경우만 욥 경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에도 보게 되면 100%다 맞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치 돌팔이 의사와 같고 이 거짓말쟁이와 같다라고 비난하죠. 욥은 이제 너희들 이야기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내가 겪은 경험의 이야기 어디 한번 들어봐라 이겁니다. 이 악인의 멸망이 실제 경험에서 보게 되면 니들과 생각과 달리 거꾸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현실은 친구들의 말과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말 그대로 너희들의 입장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이 땅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거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악인들은 죄를 보면 바로바로 그냥 징계받고 패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한 욥은 이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들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멋지게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 선한 사람은 때때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있는 그 엄연한 이 부조리한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욥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유일하게 죽음만이 공평하게 다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죽은 뒤에는 둘 다 먼지 속에 눕고 구더기에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둘은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누구나 다 죽고 다 썩어 없어진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공평하구나 이겁니다. 욥은 이 억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도 잃고 만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특히 17절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욥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인을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좀 손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 악한 놈들 하나님께서 좀 바로 좀 혼 좀 내주셨으면 속 시원하고 좋겠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33절을 보게 되면 친구들을 겨냥해서 이 직격탄을 날리는데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친구들, 특히 빌닷은 악인의 집이 무너지며 그와 관련된 일체의 기억들이 사람들에게서 다 사라진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는 사회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 본 이 견문이 넓은 여행자들에 의해서 들은 사실에 의하면 악인들이 오히려 죽어 무덤으로 갈 때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가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이 골짜기의 흙마저도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외치고 있는 그 인과응보론의 사상이 세상에 칼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욥이 보기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세상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법칙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은요, 역사 속에서 신비하게 활동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 갇혀서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 친구의 입장대로라면 이거 이렇게 인도하는 건 하나님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내 뜻과 내 소원 풀이해 주시는 하나님 찾아서 떠나시겠습니까? 이 세 친구들의 논리대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게 정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람 불어 가시는 대로 밀려가는 게 복받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불어 가실지, 어떻게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름철에 나가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시원한데 그늘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어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불어가시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불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맡기면 돼요. 그냥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으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몰고 가시면 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진실은 바로 이 욥의 이야기가 맞아요. 이 빌닷이나 소발이 강조했듯이 악인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짓고서 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안과 풍요함을 누리는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만을 외치고 있는 건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완전 갇혀 있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현실을 본다면 이 친구들은 악인은 필벌을 당할 거다, 선한 사람은 꼭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판단인데 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요, 어떠한 생각으로 발전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꼭 여러분, 복 받아야지만 믿음이 성공한 겁니까? 그러면 그 복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을 갖다가 하나님께 달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이거죠.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상 받고 복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깨달아 알아야 돼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요, 상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뭐 복 주시면 복 받으면 돼요. 안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멍청한 거예요. 주시는 복을 갖다가 발로 걷어차는 건 멍청한 겁니다. 주시면 받아 누리고 잘 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놔라 이러면 아무 미련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쓰다가 내놔라 이러면 아까워서 내놓기 싫어서 하나님 이거 꼭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놔야 돼요? 이러고 그걸 붙잡고 아까워하면 우상에 빠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주님이신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욥이 처음에 고백했었잖아요. 이 고백이 사실은 인생의 진리고 믿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가 추구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바로 욥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까짓 것 좀 어떠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러던 저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정신 팔리지 말고 본질을 붙잡으란 이야기입니다.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복 주시면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나 복에 눈이 팔리지 마십시오. 복에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주시면 그거 먹고 누리고 쓸 거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야, 이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까?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욥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착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신앙의 본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 어쩌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지 못해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목적이에요. 세상은 물질을 섬기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하라고, 물질과 복에 얽매여 살아가라고,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복을 주시던 말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또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또 그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복받을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제가 축복하는 거니까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세상의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쫓아다니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또 그럴 때 또 우리의 본질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엉킨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진짜 이걸 어떻게 되나 싶은 일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와서 매달리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 가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애쓰면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정말 순식간에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의가 나를 지배하고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서 나의 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긍휼과 사랑, 이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의 집행자로 어찌 보게 되면 내 소원 들어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곳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